저는 오늘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지혜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대수롭지 않은 것들 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가만히 사과나무를 바라보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있습니다. 끓는 물주전자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물이 잘 끓는구나 보겠지만 끓는 그 물주전자를 바라보고 있다가 뜨거운 김이 세차게 나오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 일상이 더 특별한 것들을 많이 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라고만 그 일상을 생각한다면 일상은 재미없고 반복되고 따분한 것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신비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아래 흘러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 자연 만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고 그 일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많은 글 속에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문학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잠언 혹은 시편과 같은 지혜 문학들에도 오늘 우리가 개미 이런 곤충들을 보고 있는데 개미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이루고 있는 자연 만물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는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 말씀에서 한번 보시죠.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개미는 네말라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이 잠언에 딱 2번 나옵니다. 6장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30장입니다. 오늘 이 잠언 30장을 아굴의 기도,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저자 역시 이 개미를 보면서 정말 너무 미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작은 골충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고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깊은 생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개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잠언 6장과 3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 하나를 보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 24절, 2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작아도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 넷 있으니 그것은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부지런히 저장하는 개미와 이 개미의 여름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있는 것이죠. 이 아굴의 잠언에서 개미에게서 발견한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근면 성실함. 근면하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면이 조금 행동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성실이라는 것은 믿음이 가게 그 일을 하는 것, 진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이겠지요. 이 작은 미물을 보면서 그 개미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생각에 잠기자 이 생각 공장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깊이 들여다봤을 때 이 곤충 속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 믿음의 신자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개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른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런 것들이죠. 사반은 첫 번째로 우리 개미가 근면성실이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부지런함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사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반이 무엇입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런 동물이 있었나 싶으시죠? 사반은 너구리의 한 일종이라고 합니다. 너구리 같은 동물인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렇게 북미주에서 보는 너구리가 아니고요. 한번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아가고 있는 조금 다르게 생긴 너구리, 흔히 이제 바위 너구리라고 부르는 종류인데, 이 너구리는 광야에 살기에는 좀 힘이 없고 작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짐승인 것이죠. 이 너구리들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맹수들을 피하기 위해서 큰 짐승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서식을 합니다. 큰 동물들은 바위를 탈 수 없고 바위를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너구리들은 그 바위 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너구리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바위 너구리들을 바라봤을 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위험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마귀들의 대적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무서워하시고 두려워 떨기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위 틈에 숨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위 너구리가 바위 틈에 숨었다면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디에 숨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반석 되시는 주님 사이로 숨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봤을 때는 그 안에 피할 바위 속에다 집을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사반 바위 너구리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바위와 바위 사이의 틈에 안전하게 피해 있는 그 사반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하면, 주님 속으로 피하면 우리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메뚜기가 나와 있죠. 메뚜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조금 잘 볼 수 없는 그런 곤충인데 들로 나가야 볼 수 있죠. 넓은 들로 나가야. 시골 살던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들에 나가면 밭에 나가면 메뚜기들을 쉽게 볼 수 있었죠. 초록색 메뚜기, 귀여운 메뚜기.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이 아굴의 그 기도 속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우리가 보는 메뚜기와는 조금 더 다릅니다. 어떤 메뚜기입니까? 대열을 지어서 다니는 메뚜기,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메뚜기. 여러분 그 메뚜기가 굉장히 작고 미약한 귀여운 곤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중국으로 몰려 들어와서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곡창지대를 초토화시킨 거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는 식량 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굉장한 위기가 있었던 것은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기자가 보았던 메뚜기는 그런 곤충이죠. 혼자 하나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미약한 미물이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힘을 합쳤을 때, 그것들이 모여서 연합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메뚜기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은 자연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계절이 바뀌면 철새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힘을 이렇게 비축하면서 멀리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 혼자는 날아갈 수 없지만 같이 날아가면서 그렇게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연합의 힘이죠. 함께하는 것의 힘입니다. 또 바닷속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작은 물고기들. 그냥 혼자 다니면은 잡아먹힐 텐데 큰 떼를 이어서 무리를 지어서 큰 무리를 짓고 큰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서로 모여 다니면서 자기들을 먹으려고 하는 그 먹이를 삼으려고 하는 큰 물고기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종족을 번식하고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물고기들을 보지 않습니까? 연합의 힘입니다. 함께하여야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그곳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또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세상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힘을 모으고 기도로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함께함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이것도 지혜문학일 텐데 4장 12절 말씀에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혼자로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연합해서 힘을 합하면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을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 이 아구레기 묵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연 만물로부터의 깨달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개미의 근면성실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 바위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는 그 사반의 지혜, 그 바위 너구리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구나. 연합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는 그 메뚜기의 그 작은 미물들의 그 함께하는 힘, 연합하는 그 힘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의 일상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성실합시다 하고 맞춰버리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동물의 왕국이 아니죠. 그죠?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잠언 30장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도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개미, 너구리, 메뚜기, 도마뱀 이런 것들은 친숙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꼭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겪는 작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오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올 때 하이웨이를 탈 때 제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회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 노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저쪽에서 차가 없는 것 같아서 우회전을 이렇게 살짝 하려고 차를 미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빵 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주황색 불이면 차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주황색 불에도 달리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아차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뭔가를 깨달은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냥 주황색 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냅다 이렇게 핸들을 돌리다 보니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지, 신중해야지. 하나하나 일을 하더라도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지.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텐데 아침에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하늘만 바라보아도, 이 넓은 궁창만 바라보아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만물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버리기 때문에, 유심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성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숨겨두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일상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루하루 우리 하나하나 일생들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볼 수 있고 오늘 눈을 뜨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든 슬픔의 시간이든 평안의 시간이든 고난의 시간이든 1차원적으로 그냥 느끼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심히 자세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곳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세히 보면 지혜가 보일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힘든 시간 속에도 감사할 제목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류영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충만함을 주시고 팬데믹의 끝자락에 온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의 메뚜기 교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고 함께 모이면 이 어려운 시간에도 큰 역사에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입양하고 있는 크루드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터키의 크루드족, 크루드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크루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저희가 또 하나의 입양 종족인 우리 캄보디아 잠조 우리 권오병 선교사님, 권현정 선교사님 파송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잠조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퇴하신 우리 김여수아 선교사님, 김신혜 선교사님 그 장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